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오늘 촉회 영상은 목회 일정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녹화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혜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뿅.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찬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심도 또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속회로 또 모였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작은 속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또 말씀과 찬양과 각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효성 부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 삼교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을 비롯하여 속식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구정 설 명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는 자 없도록 넉넉하게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뿅뿅뿅.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 가운데로 들어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에 혼혈,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요 굉장히 좀 천대시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땅, 또 그 사마리아에 있던 어떠한 사람을 대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던, 부정한 땅, 부정한 민족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곳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가셨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그곳에서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었대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아요? 본인이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알았던 거죠. 어떻게 나같이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라. 말씀 나눴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예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먼저 던지십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지금 물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의 우물이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에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배경들을 잘 아시잖아요. 해가 정오에 비쳤을 때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는 자가 없었을 때에 여인이 물 기르러 왔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건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란 어떠한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심야 기도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처지와 상황과 그 마음의 중심과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남편 좀 데려와라.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놀랍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놀랄 노자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이 오늘 나오는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픈 상처가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약하기 때문이고 적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약하고 없고 빈궁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그 삶 가운데 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해가 쨍쨍 비치는 그 더위 가운데에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을 때 몰래 와가지고서는 물을 겨우겨우 기르고 가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상처 입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주님께 못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부족해서 주님께 못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낮은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와야 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찾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던 거죠.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와, 내 상황과 처지를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찌 감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예요? 예배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지금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듣기는 들었던 거죠. 근데 정말 그 선지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예배하고 싶은데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전 부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갈망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 많이 하거든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갈망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왜 하필 그곳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여인의 갈망하는 마음을 아셨구나. 아,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아셨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이러한 예배자입니다. 상처 있는 예배자,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볼게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게 될 때가 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상처 입은 자들,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배의 자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상처 입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밤도 드리고 심야기도 드리고 주일 1, 2, 3부, 4부, 주일 저녁 예배, 기도회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상처 입은 자로 나아가고 갈망하는 자로 나아가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여인이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메시아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복음을 이미 들은 거예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이요 심장마비 걸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보세요 한번. 이 여인이요 자신의 처지를 알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막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배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마리아인이라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막 그제서야 막 수다를 막 떠는 거예요. 막 어떻게요? 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막 그러면서 막 그분을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설레이면서 막 그분만 오시면 됩니다. 그분만 오시면 됩니다. 그분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크게 감동했을까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갈릴리로 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갈릴리로 그냥 가고 그리고 나서 놀랍게 반전 가운데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까? 더 주님께로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더 주님께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놀라운 감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감동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세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막 어느 날 막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지고 막 눈물, 콧물, 막 침 막 범벅돼 가지고 막 삼형제가 막 흘러나오면서 주님께 막 부르짖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희한하게 평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불러지고 문 밖으로 나왔는데, 교회 문 밖으로 나왔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새들이 나를 위해서 막 노래 부르는 것 같고, 이러한 감동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묵상 질문 볼게요. 인생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아픈 경험들 많잖아요. 막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아픔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었던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었던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정말 피폐해졌을 때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깨닫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름 붓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막 가게에 있든지 도로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주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넘쳐 흐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세요. 온전한 예배의 기능들을 회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제 미리 녹화된 영상이라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놔두진 못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저희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그거 붙들고 또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오늘 또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과는 관계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여건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백신 접종 맞는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항체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독성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만한 강한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말씀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을 여전히 찾고 또한 그 자들이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갈망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날마다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 하나님 5분 샤우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외칠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하고 마칠게요. 5분 샤우팅 하는데요. 5분 샤우팅 일단 녹음해서 음성 메시지로 올려주시고요. 혹시라도 음성 메시지로 올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5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나서
샤우팅 완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장님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시다면 그분들께서 5분 샤우팅을 하셨다라는 걸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확인을 하시게 되면 속장님께서 대신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샤우팅 완료라고 속장님들께서 그렇게 체크해 주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는 승리하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